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머리에 그리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런 복을 받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격지심, 즉 어떤 일을 해놓고 스스로 모자라거나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 이 자격지심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피로 자꾸 내가 주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의 피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이 자격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되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마음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 또 역사하시고 어제도 역사하시고 또 내일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또 그래서 능력을 행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고 오늘 또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깨끗해야 돼요. 그릇이 들어오면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할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직접적으로 둘러서 말씀하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다 계시하여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이 나뉘어질지어다 그대로 되고 나무가 있을지어다 풀이 있을지어다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만 유독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빚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사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하나님은 뜻하셔서 만드신 이 피조물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그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여러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먹고 마시고 또 죄를 짓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현재 눈앞에 당면한 충동과 자극에만 의지하면서 아무 계획도 없이 또 아무 생각도 없이 반성도 없이 또 후회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얻고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을 받은 후에 그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부와 명성을 얻어라, 큰 집에서 살아라, 허위호식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육신적인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 주님은 세세하게,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그 성도들, 우상 가운데 많은 물질이 넘쳐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하는 이 세계, 이 도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라며 오늘 서신을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에서 간구하는 이 복이 여러분과 저의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복이에요.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복입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죠. 사람은 육신 안에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그냥 명령만 따를 뿐입니다. 이 육신은 혼적인 곳을 따르면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영적인 것을 따르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은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존재하는 역사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속사람. 여러분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속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이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을 붙잡고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라요. 사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내면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건 우리가 성장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기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여기 성인들이 있고, 그렇죠? 다 성장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육신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 성장을 해요. 잠을 자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성장하냐면 믿음으로 성장하고 순종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순종을 해요.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순종은 하다가 지쳐버리고 일시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 순종, 사랑은 이렇게 항상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없기에 그의 속사람은 이 안에서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쫓아서 내 몸이 육신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우리의 이 속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이 속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래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될까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간사한 꾀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됨이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쉽게 꾀에 빠집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사탕을 하나 주고 3살짜리, 4살짜리 애한테요, 요거 줄게 따라올래 그러면 쫄쫄쫄쫄 따라와요.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이 유혹과 꾀에 넘어가는 모습이죠. 세상 풍조에 왜 우리가 요동할까요? 우리의 내면이 강건하지 못하고 우리의 내면이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실 자신을 이길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누가 만들어 왔을까요? 내가 오늘 만들어 온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정성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의 나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나를 만들어주지 않았고 내가 오늘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그래서 화를 내요. 짜증을 내요. 혈기를 부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안에 자만심, 초콜릿처럼 달달한 이 자만심이요, 그 사람을 은근히 낮춰보고 무시하고, 부부간에도 참지 못하고 부부간에도 혈기를 부려서 막 이렇게 싸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해서는 아닌 말이 있는데 자녀를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모르는 사람은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어요. 가까운 사람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왜일까요? 내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 육신의 대로 화내고 짜증내고 성급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고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놀자, 육신적인 요구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원하시는 영적인 요구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예수님은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며 또한 긍휼을 베풀고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상처를 감싸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의 내면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좀 더 해볼까? 끊임없이 이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내면입니다. 내 마음이 결국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라.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 말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지. 내 감정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랬던 우리의 삶이 복음 말씀 능력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현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주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 천국에 가죠.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임금, Lord, 구주,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자신의 기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천국에 못 갈 수 있어요. 내 기질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질인 거 몰랐어? 내가 이런 스타일인 거 몰랐어? 왜 당신은 나를 안 맞춰줘?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놀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금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그 외 일상생활에서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찾을까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은 언어를 타고 밖으로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도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공부할 때도 학생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샤워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변화를 돼요.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저의 약점이 있고 저의 단점이 있는데 약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질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이 세대를 이겨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자녀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 손잡고 한번 같이 걸어가 보셨나요? 자녀의 손을 잡고 한번 같이 걸어가 보셨나요? 보폭이 맞아야 됩니다. 자녀는 총총총 가는데 아빠는 성큼성큼 가면 자녀는 막 아빠 천천히 가요. 그러잖아요. 부부도 배우자의 발걸음을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내가 예수님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보폭이 안 맞는다면 내가 맞춰야 되잖아요. 내가 빠르면 늦게 가야 되고 내가 너무 늦으면 예수님의 보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뜻이, 내 생각이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내 고집대로, 내 주관대로 정말 내 생각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절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동행하려면 그 동행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런 우리의 악성, 독성, 인간성으로 대표되는 이런
나의 기질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 오늘 본당을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강요하시거나 불법적으로 그러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분이 없으세요. 기다려주시고 사람들은 늘 기분이 좋으면 잘해줬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또 반대였다가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봐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요. 맨날 달라 막 달라 마리아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이제는 바뀌는 게 뭐냐면 내가 주를 기쁘게 하시 무엇인지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이전의 생활을 다 돌이키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린 자녀는 엄마 보면 돈 좀 더 달라 그러고 아빠만 보면 용돈 올려달라 그러고 어린 자녀는 다 달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성장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자녀를 낳아보면요, 부모님이 다시 보입니다. 결혼을 해보면 부모님이 다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 저 밑에 곳에서 효도라는 것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장성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이 어릴 때는 막 달라 그랬다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겠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이미 족하다는 거. 내 마음대로 살고 사탄이 좋아할 일을 했던 그때가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서는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표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래서 풍성히 맺어가요. 우리는 육신의 감정대로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감정대로 참고 육신의 감정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참을 수 없는 중에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맺은 성령의 열매로 사랑할 수 없는 중에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을 얻기를 원하는데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뭐라고요? 충만케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칠랑 말랑 완전히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안 하시죠. 하나님이 저 뜻대로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은 혼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의 뜻대로 안 하냐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너무 혼적인 게 많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육신의 뜻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한 반 정도? 3분의 2 정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 충만은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물이 아구까지 차니까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반만 찼다, 대강 찼다, 물은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위에 나무가 많지만 나무도 다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나무는 안이 비어있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물을 가득 머금은 나무가 있습니다. 안이 비어있는 나무는 잘 풀어질 뿐더러 불도 쉽게 붙습니다. 그러나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나무는 잘 타지도 않습니다. 버드나무가 그렇습니다. 버드나무가
시냇가 옆에 딱 심겨져 있거든요. 사람의 내면도 그래요, 여러분. 내면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바스락거리고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막 그 사람이 막 분을 이기기 힘들어합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화도 잘 내지 않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품으려 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은 그 안에 나무가 물을 가득 머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머물 때 우리는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삶이 그 한 사람의 의인의 삶을 통해요 생명력을 나눠주고 치유를 이렇게 일으키게 하고 풍성함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의인, 그 사람을 통해요. 그 의인을 만나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메마른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면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울리는 소리를 통해 악기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통해 사람을 알 수 있다. 악기 소리를 들어보면 그 악기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안에 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내 사람의 소리, 육신의 소리.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이적을 행하고 세례를 주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은 절대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실 그이가 오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그 사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언제나 주님처럼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넘쳐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서 19절의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이것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를 좋아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나를 좋아하게 만드세요. 지혜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만나면 즐거운 사람, 만나면 유익한 사람, 나를 찾아서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